이사야 51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러 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이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내일 8월 15일 우리 땅에 하나님께서 광복의 은혜를 주신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광복, 그 뜻은 빛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의미죠. 그 중요한 뜻 가운데는 빛 가운데서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것 사슬로부터 풀어 놓아 주셨다고 하는 해방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77주년 광복기념주의를 맞아서 해방, 즉 하나님께서 풀어서 놓아주시는 은혜를 깊이 새기면서 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복 70주년을 우리가 놓고 생각하면 우리 이 땅에 한일합방이 되었던 1910년 8월 29일을 일컬어 국가의 수치일이라고 그래서 국치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때를 환산하면 꼭 14일이 모자란 35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1910년보다 그 닷새 이전에 한일 수교, 즉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조약이 맺게 되는 것이죠. 그때 분개했던 장지연, 그는 당시 황성신문의 주필이었죠. 그는 사슬을 쓰기를 시일야 방성내곡, 그 뜻은 이 날이 우리가 목노와 통곡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사설로 인하여 시대의 아픔을 민족에게 호소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한 것처럼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렇습니다. 지난 세월의 역사를 망각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35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무너진 다음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35년의 압제를 당했지만은 그 민족은 우리보다 곱절이나 되는 70년의 세월을,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그 민족을 위로하셨던 것이죠. 12절을 보시면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13절 그 다음에 주신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그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는 세상 모든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시대적인 고난 속의 두려움이나 개인의 두려움의 원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그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 있는 민족에게 하나님은 해방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박이라는 것은 묶여있는 상태죠. 이게 어떤 물리적으로 묶여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속박당하는 모든 일련의 묶이는 현상들, 이런 것에서부터 놓아주신다. 이것을 오늘 제목처럼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요. 역사학자들이 흔히 말하기를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거의 1000번에 가까운 외침을 당했다고 그러죠. 그런 숱한 많은 침략을 당하면서도 이 민족은 소멸되지 않았어요. 비록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이 민족이 없어지지 않은 것,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잃은 그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것이에요. 하나는 그 시대의 정세를 읽지 못했던 무지함인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저 무지한 가운데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도자들의 무능함 때문이었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지와 무능으로 인하여 민족의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등의 이런 선진국에서 선교사님들을 이 조선 땅으로 보내주신 것, 당시로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상에 존재도 없던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그 많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왔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무지한 이 민족을 깨우쳐 준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힘을 얻도록 한 것이에요. 그 말씀 속에 결국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그 말씀 속에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도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억압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때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어떤 관계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만군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죠. 영어 성경에는 Almighty, 즉 전능한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란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는 무능하여 조국을 잃었지만은 하나님은 무지한 이 민족 가운데 말씀 속에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 땅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삼으신 그 백성이 또한 누군가?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은다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결국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애국가 속에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애국가 1절 두 번째 가사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보우라는 뜻은 한문으로 보라는 것은 지킬 보자에 우는 도울 우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쓴 분이 누군지 아시죠? 그 당시 윤치호 감리교 장로님이세요. 그 감리교 장로님이 애국가 가사를 쓰는 것이 꼭 찬송가처럼 쓴 거예요. 이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이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세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찬송가 같은 애국가를 우리나라가, 우리 온 민족이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애국가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귀한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그 풀어 놓아주시는 해방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렸는가?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에 6.25 동란이 벌어지잖아요. 민족 상징의 끔찍한 전쟁을 겪었던 까닭, 비록 일본의 압제로부터서 풀어 놓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는 했지만은 그때의 자유는 자기 멋대로 하는 자유, 남에게 피해를 줘도 내 자유라고 주장하는 무질서한 자유, 무정부 상태에서의 자유, 그거는 참된 자유가 아닌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 해방의 은혜를 온전하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묻게 하는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법, 사망의 법을 끊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죄와 사망의 법을 끊을 때만이 마침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되게 미국 여행을 하다 보면은 워싱턴 DC를 방문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워싱턴 DC에 가면은 6.25 참전 용사를 기념하여 세운 공원에 추모회복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freedom 자유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 free라고 하는 영어 속에는 공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은 freedom is not free라는 뜻은 자유라고 하는 것이 결코 공짜가 아니다,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4만이 넘는 많은 미군들이 희생당했어요. 또 우리의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해서 이 나라를 지켜냈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 덕분으로 오늘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요. 그래서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을 자유케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보면요, 거기서도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에,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있다가 떠나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그 사람 마음 속에 들어왔더니 그 마음 안에 다 비어 있지만은 수리도 되어 있고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보다도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그 집으로 왔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개인 속에서나 이 공동체 속에서, 크게는 우리 나라 속에서 이렇게 그냥 비어진 상태에 있으면요, 결국은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결코 비어진 상태로 두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풀어 놓아주셨지만 진정한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주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 속에는 주 안에서를 강조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는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주 안에서라는 말씀 없이 그저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 그 자체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항상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항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의 지속성, 즉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가 항상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풀어 놓아주시는 해방의 은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주 안에 있어야만 평안하고, 주 안에서만 기쁨과 감사의 삶, 이런 모든 비결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꾸 단절되고 이렇게 불규칙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늘 한결같이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또 오늘 우리의 이 나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77년 전에 해방을 이루셨지만은 그 5년 후에 또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참화 속에 우리의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유엔에서 인정하는 나라가 195개국이라고 그러는데요, 지도상에는 230개도 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0대 경제대국이 됐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70년의 세월 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 과연 우리가 잘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월등한 나라들도 많다고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때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일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민족이 70년 세월 속에 이렇게 세계의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정말 이 귀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시편 126편 1절에 보면은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으로 귀환할 때 그 감흥을 적어놓았던 것이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요즘 젊은이들은 지난 세월에 그런 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여기 앉아 계신 벌써 이런 지난 세월의 고난을 다 겪어오신 어르신들은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의 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도저히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세월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많이 은혜 받는 그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그들이 고난당하는 70년 흑암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귀한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지난 세월 우리가 무지했고 무능했기 때문에 이 조국을 잃었었던 그 쓰라린 경험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야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이 미래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민족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또 이 미래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창대한 뜻을 다시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크게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다시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도 세워주신 것이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는 나라와 민족 되고 또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더 귀하게 세워지는 복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